우리가 이 한 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건과 환경과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꽤 무겁습니다. 소망의 빛이 무엇일까? 정말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산재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는데 그 에녹이 옮김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할 것이라고, 불행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은 가장 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를 행복하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거룩한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제1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무너져 가서 질서가 파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가족에게도 보면 가족의 구성원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다른 부모님보다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자녀들은 그 관계를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부모님이 기쁨이 되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띄워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살아가게끔 그 모든 근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었고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으라고 무화과 나무가 자라야 하는 것이요. 열매 없는 삶은 저주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 창조된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서 하느냐? 실용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안 해봐서 그러나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성도는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에녹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에녹 혼자만 잘 되는 것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이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365년 동안 살면서 그가 낳은 아들 무두셀라. 에녹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더라? 969세까지 장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969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사는 가치를 누리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9세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까 969세까지 사는 아들을 축복해 주셨고, 또 본인 자신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뭘 보지 않았더라?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죽음 보지 않고 주님이 그냥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에녹은 그 역사를 본, 자기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럼 둘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늘 천국에 상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상은 받는 것이 좋은데 들고 다니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의 근본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믿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하늘 천국의 백성이 됨을,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의 확신 갖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알아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는 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해서 자녀들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상대가 그 부모의 보낸 것처럼 그 자녀를 귀히 대접했어요. 그 자녀가 돌아와서 보고 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내 자녀를 보냈는데도 그 자녀를 나를 대하시 후히 대접하니 내가 저분에게, 그 보낸 이에게 더 큰 약속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내준 자를 못 알아차리면, 내가 사신을 보냈는데, 내가 대신에 보냈는데 그 대신에 보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어떤 마음일까? 자기가 보낸 자에게 상한 마음을 줄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상 받을 짓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죽음을 본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산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죽은 자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성취를 이룬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주님을 믿는 자 영생의 축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장 30절 띄우라니까 아까 띄웠다가 다른 것을 또 띄우고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봐요. 20장 30절 조금 전에 띄웠더니 또 다른 걸 띄워놓고 있어.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요 사망에 이른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를 기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생명을 가진 믿음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이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해석식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여러분 99%까지는 잘했는데 1% 그 정도쯤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순종을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은 올 한 해 내가 1% 순종 못했다면 1%의 순종을 찾기를 원해서 100%짜리가 되기를 원하며 10%의 순종을 못했다면 10%를 회복해서 100%의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하여 질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 위선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기치는 아주 공개적으로 사기쳐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위선의 삶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의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찾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100%의 순종짜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직도 1% 조금 모자라고 2% 좀 모자라고 내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순종을 못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 위선을 받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뻐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봉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행하는 데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술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져.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행동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삶 속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삶 속에서도 구성원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 밥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줄 믿고 에너지가 보충될 줄도 믿고 배고픔을 허기지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밥 먹는 하나도 우리가 이걸 먹고 나한테 유익한 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되고 해로울 줄 알면서 강제로 먹습니까? 나한테 잘못되는 줄 알면서 강제로 행합니까? 아니거든요. 믿으니까 나한테 유익될 걸 알으니까 행함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찬송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좀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황소와 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띄었나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 그 방송에 안수 집사님이 못 나오시고 그래서 대신하느라고 조금 헤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악한 죄를 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내게 붙여주소서. 우리 2022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많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를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전도하는 복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을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물을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요 2022년도에는 내 작은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2020년 한 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누구부터 다짐하시고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왜 기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무슨 결과가 나한테 오는가? 본문 6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했어요? 상 주신다 그랬어. 이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라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의 겸손을 말하는 건데,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여러분 졸업식장에서 심판 때 낙오되는 자들이 사도 바울같이 멸관을 받는 이들도 있는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졸업식장에서 상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낙오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줄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항상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항상 삶 가운데 여러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형통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통의 축복을 노래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늦어서도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같이 합시다.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 시대는 빛을 잃어가고 이 시대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창조의 원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시고 현세가 만사가 형통되는 역사, 내세 많은 상급이 하나님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